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우리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또 8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8절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눈을 이 시간에 크게 뜨고 계신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다. 다미가 눈을 크게 뜨니까 오빠를 쳐다보니까 오빠가 왜 눈물하여 그러는데 자, 행복한 삶의 비결,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제가 지금 첫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여기 윤경 선생님, 윤경 선생님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네.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했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실 줄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다 얘기하신 분 모두가 다 네, 그리고 아니면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도 만족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네. 행복한 삶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현아, 성현이는 가장 행복한 게 뭐일 것 같아? 모르겠지? 오늘 말씀도 그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정말 가장 행복한 것이 이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시고 바라보세요. 정말 행복하시기 원하세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조미진 집사님을 바라보면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말을 좀 천천히 해야 알아듣기가 편하죠? 웃어요.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뭐 외국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좀 천천히 말을 해주면 조금 들리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말을 빨리 하고 막 급하게 하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뒤에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앞에 천천히 할 때는 알아듣는데 그래서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며칠 전달이 안 되니까요. 이따가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조민희 집사님 그 핸드폰에 밴드에 지금 올라갈 줄 아는 예배 영상이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잘 읽어주세요. 아셨죠? 다시 한번 몇 개씩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삶 속에서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얼마나 느끼며 사십니까? 전에는 보면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에는 보면은 뭐 선교사님들도 오시면 뭐 항상 모여서 함께 선교 보고도 하고 뭐 선교 대회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한번 선교 대회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그 선교사님 성함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거의 또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자, 그 선교사님이 어디서 선교를 하셨냐면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제가 왜 은혜를 받았냐면 그 몽골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거기서 했던 사역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선교 이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감동을 받았어요. 도전이 되고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그것 때문에 사실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름도 특이해요, 이분이. 그런데 이름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선교 보고를 할 때에도 말을 더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제가 처음에 몽골로 갈 때도 이렇게 말을 많이 더듬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도 더듬는데 가서 몽골 말을 배우고 외국말을 배워가지고 그 외국어를 잘 전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자꾸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물론 은혜가 계신 분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골 사람들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선교사님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죽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말을 더듬는 그런 핸디캡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더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실제로 뭐 영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잘하세요. 근데 영어도 그렇고 그 몽골어를 배워가지고 할 때에도 한국말 더듬듯이 더듬는데요. 똑같이 더듬는데요. 한국말만 더듬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왜냐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몽골의 이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이 선교사님 이전에도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몽골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몽골을 전환시킨 선교사는 이 선교사입니다.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다른 선교사들조차도 인정을 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을 더듬고 기도할 때에도 한 문장을 기도하려고 해도 한참을 숨을 헐떡이면서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 예수라고 하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그 몽골어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걸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번도 10,000번도 더 연습했는데 그 문장 하나가 매끄럽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더듬어지면서 전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몽골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분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대요. 과연 내가 가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그냥 책만 쓸까? 책만 써가지고 편찬을 한다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대요. 꼭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만 이렇게 전달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때요. 문서선교예요, 문서선교. 그런데 자기가 연습하고 또 연습한 문장을 계속 연습할 때는 그 문장을 대실시는 더듬지 않고 매끄럽게 전달을 하려고 딱 전달했는데 다른 걸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연습한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저같이 막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막 설교를 막 긴 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긴 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막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짧은 문장만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오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내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이러다가 집에 못 가고 계속해서 여기 앉아 있어요. 아멘을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 문장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빡했던 마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늘도 똑같은 얘기, 어제도 똑같은 얘기, 내일도 똑같은 얘기 하네. 내일도 똑같은 얘기 하니까 궁금해서 나오면 또 예수 믿으세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문장, 그 짧은 그 복음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막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자신감이 생긴 게 있었어요. 무엇이 자신감이 생겼냐?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 이제 집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교에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해봤대요. 어떤 기도?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 여기가 아픈데 좀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치유의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런데 몽골 할머니 이제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허리에 손을 얹고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시더래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근데 그분은 그런 경험을 한 거야. 꼬부라져가지고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 이 현실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허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거 기도를 들어주시려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치유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 자기가 놀래 자기가 그 할머니가 놀린 게 아니라 자기가 놀린 거예요. 야 내가 이 치유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네?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에서는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가 또 하나 있었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선교 지역에 가면 이런 기도가 많이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귀신을 몰아내는 이 귀신을 몰아내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랬대요. 이 귀신이 들린 그분은 그 사람이 정신질환인지 귀신이 들린 건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귀신이 들린 것 같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야, 그대로 얘기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귀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 인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몽골 지역에는요, 지금도 이 샤머니즘, 이 온갖 자신들을 섬기고 이 주술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 더듬는 것 때문에 사역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날마다 이 선교사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시간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랬는데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3일 저녁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여러 부분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3일전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죠? 막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나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을 것을 막 기대하면서 막 부푼 가슴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야.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거 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니까요. 따라해봐요. 거 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거 내가 응답받는 기도 지금 하고 있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있고요. 또 새롭게 느끼고 또 새롭게 느끼고 한국에서도 읽어봤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한국에서는 와닿지가 않았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딱 부딪혀보니까 내가 귀신을 물어내야 되겠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이 치유의 의사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네? 그런데 내가라고 하는 그 내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는 내가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지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삶 속에서 저절로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지하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인지하심은 정말 그런 거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병고침의 은사, 이 막 병고침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물러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것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지하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의 인지하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막 이상한 막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몰아내고 막 병자들을 고쳐주고 많은 막 기적들을 행하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합격하신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귀신을 몰아내고 이제 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치유하고 온전치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것은, 원래 근본적인 것은 병고침과 귀신 축출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시니까 그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처럼 그런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핸디캡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습니까? 다윗도 이 시편을 지을 때에 사실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환난 가운데 이 시편을 이제 지어서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커다란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환난이 생명의 위협을 향하는 커다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냥 막 동굴로 숨어들고 산속으로 숨어들고, 심지어는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사실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금방 그냥 막 칼이 막 목 앞에까지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옥죄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환난을 당해보셨나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 환난을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행복으로 바꾸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되면 포기해버리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그 환난을 불행이 아니라 참된 행복으로 바꾸어버렸다는 사실.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였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AF2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처럼 돈을 먼저 생각해서 다윗이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사람은 다른 얘기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는가? 성경에 살펴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다윗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윗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면 사람도 다윗이 야 너 너희들 일로 모여라,
나는 이런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 다윗이 정치를 안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어떤 고경을 내걸고 나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뜻을 같이 할 사람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자, 모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홀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멋진 헬퍼들이 막 몰려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막 몰려들어요. 근데 성경은 딱 한마디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전쟁에 나가서 날마다 승리를 하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막 셀 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다 모아놓은 돈으로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모아놓은 걸로 했지 사실은. 예? 다 아버지가 모아놓은 걸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모아놓은 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람들도 모여들고 물질의 복도 막 셀 수 없이 하나 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의 평안함을 누렸다는 평안함, 참된 행복을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환난 속에 있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어떤 지식이나 돈이나 도와줄 사람이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만큼 쉽게 해결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계속 되풀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잠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주변에 어떤 지식이나 돈이나 도와줄 사람이나 혹은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윗 주변에 자신을 도울 사람이나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피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다윗도 보면요 주변에 얼마든지 욕심만 부리면 자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악한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악한 정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윗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내가 찾아가서 모으고 내가 찾아가서 데려오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긁어 모아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또 흡수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이 목사가 목이 쉬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아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피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지혜로운 대월 사도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믿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께 삼기하심을 믿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 네월 성도들은 늘 이런 신앙생활, 이런 또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하시죠? 주님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자신감을 가지자!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니까,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니까 늘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하시잖아요. 인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동참하셔서 자신의 삶을 믿음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멀리 가지 맙시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따라서 외쳐봅시다. 흔들려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마다 잘 된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마다 잘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대답이 나와야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마다 잘 된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계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또. 나 때문에 우리 네월교회가 부흥된다! 나 때문에 세상이 행복하게 잘 돌아간다.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충만히 임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느끼십시오.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필요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모습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환난을 극복했다는 모습들을, 노력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노력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지하시면 내가 참된 행복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느끼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외친 것처럼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하게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갈 때에 저에게 정말로 멋진 헬퍼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세계를 거치고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과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인사들로 놀라운 능력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월 모든 성들과 그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기 조금 더 노력하며 따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